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율법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거나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또 취급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과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언약 이후에 온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미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기업이 된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언약 이후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30년 동안 이미 거기에 신들과 거기에 문화와 거기에 풍습에 이미 젖어든 사람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 단수형이죠. 누구를 말합니까? 내일 또 보겠지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시작이요, 언약의 완성자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의 범법함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됨을 컨트롤하도록 하신 거죠.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올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요, 본질적인 약속이잖아요. 율법은 언약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언약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주어진 보조적인 자료였던 거죠. 현대 유대인들이요,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요, 전통 유대인들, 그래도 한 10%의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몬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금요일 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있어도요, 거의 일하지 않아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자유롭죠. 근데 너무나 자유로워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옛날에 시카고에서 신학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학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비난했죠. 이때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앞에 신학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또 지킬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정신적인 평안함을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맞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죄책감, 또 무너짐, 넘어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 약속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새는 거예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 붙들고 나가시는 언약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 것을 아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려고 할 때는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세상의 정죄와 사람들의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